이 시간에는 우리 스킵 열왕기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칭찬받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열왕기상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은 이제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미리 읽어보고 오신 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인데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제 솔로몬이 즉위한 다음에 지금 이방 여인 애굽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사실 율법을 어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은 의외로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요셉 같은 경우도 애굽의 바로의 딸들, 또 귀족의 딸들과 자기의 자식도 결혼하고 자기도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도 사실은 이방 여인과 구스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서 살펴보았지만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 순수 이스라엘 민족만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중다한 잡족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따라 나왔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중다한 잡족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아마도 혈통은 다르지만 민족적으로는 피가 다르지만 신앙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함께 동의하는 자들, 한마디로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신명기 7장 3절 말씀 읽어보면 십계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가나안족과의 혼인을 금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게 될 때에 거기에 있는 민족의 여인들과 결코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16절에서 왜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을 금지하신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곳에 아내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민족이 섬기고 있는, 너희들이 얻은 아내가 섬기고 있는 민족의 신을 섬기게 될까 염려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34장에서 율법적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즉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혈통적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 종교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합의를 보지 않는 자와는 결혼하지 말라,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 민족과 결혼했지만 신앙의 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 속에서 결혼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솔로몬이 이 결혼은 일종의 정략 결혼입니다. 이집트는 대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갓 왕위에 오른 솔로몬, 저 변방의 이스라엘이라고 사는 왕에게 공주를 시집 보냈다. 그리고 너랑 나랑 사돈 맺자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의 시대와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위세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어떤 정치, 군사적 영향력이 그 변방에 있는 지역이지만 이쪽 아수르 지역과 이쪽 아프리카의 에집트 지역에까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화친 요청이 있었던 거죠. 솔로몬이 먼저 정략 결혼을 했다라기보다는 그쪽에서 먼저 정략 결혼을 제시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 대제국의 화친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그런 외교적 측면도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국제 정체 속에서의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당시에는 폭력이 절대적 우위의 시대에서 제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바람 앞에 등불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략교훈을 받아들인 것 같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초기의 정략교훈을 통해서, 나중에 정략교훈이 아닙니다, 이 초기의 바로의 딸과의 정략교훈을 통해서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1절 말씀 보면 애굽의 왕 파라오의 딸과 결혼하고 그 자기 부인을, 첫 번째 부인인지 두 번째 부인이 뭐죠? 첫 번째 부인일 것입니다. 첫 번째 부인을 다윗 성에 데려다 두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성경에 보면 다윗 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다윗 궁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다윗 궁에 두었다. 솔로몬이 어느 궁에 있었겠어요? 당연히 아버지가 살던 궁에 있었겠죠. 근데 자기가 살던 그 궁에 왕비를 데려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왕비를 다윗 궁에 두지 아니하고 다윗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 내에 두었다, 이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역대하 8장 11절에 나와요. 역대하 8장 11절에 솔로몬이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다른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왜 다윗 궁에 데려오지 못했냐면 그 다윗 궁에 뭐가 있었대요? 여호와의 궤, 법궤,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던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신앙의 정도를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정략결혼을 했지만 이방 여인을 함부로 들여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신앙의 정조를 지키려는 영향이 이 바로의 딸, 즉 지금의 왕비에게도 미쳤을 것이 분명하죠. 요즘 말로 하면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전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성경 열왕기상 11장, 우리가 한번 나중에 찾아보겠죠.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7절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숭배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왕비들이 있잖아요. 정략결혼하면서 1000명의 부인을 두게 되죠. 다 이방 민족의 여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왕비들을 언급하면서 솔로몬에게 우상숭배의 영향을 미친 자로서 애굽의 딸, 애굽의 공주, 그리고 첫 번째 왕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이건 무슨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의 딸은 시집 와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첫 번째 부인에 대해서만큼은 신앙의 합의를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의 딸도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신의 영향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초기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결혼이었지만 마치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이 안 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면서도 사랑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의 입장으로 대입하면 이거예요. 사랑이 왔지만 그 사랑이 결혼으로 이르기까지 신앙의 합의를 위해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누구와 또 사랑은 하라. 그러나 결혼은 신자와 하라. 불신자와 사랑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할 때까지 어떻게든 이 사람이 솔로몬처럼 예수를 믿게끔 최선의 노력들을 경주해야 돼요. 그런데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생각.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결혼을 했지만 결혼 전이 가장 사랑이 뜨거울 때인데 그 여를 위해서, 그 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버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변화시키지 못하면 결혼하고 난 다음엔 사랑도 식고 열정도 식고 희생도 식어요. 영향력도 식어요. 그때 예수 믿게 한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예수 믿기 전에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 믿든 결혼 전에 변화되지 않으면 결혼 후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공부를 애를 시키십시오. 누구를 사귀고 다니든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까지 막 막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눈에 불을 켜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며느리로, 사위로 맞을 수는 없어.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이 애가 세례를 받겠다고 그래. 이 애가 예수 믿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례 받고 예수 믿어. 그러면 결혼하면 그땐 결혼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 됐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모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네가 좋다니 어떡하겠니? 네가 결혼해서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식을 불구덩이에 부모가 던져버리는 것과 똑같은 행위예요. 똑같은 행위. 이게 솔로몬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지혜였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랬어요. 산당,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일 겁니다. 산당은 이제 직역하면 이거예요. 하이 플레이스예요. 직역하면 별거 아니에요. 높은 곳에 위치한, 이 산자도 매산자죠. 당은 이제 집당자죠. 집당자. 높은 곳에 위치한 어떠한 터 또는 어떠한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시대나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 높은 곳에 신전을 만들었고, 또 높은 곳이 아니고 평지일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라미드 같은, 지굴랏 같은, 바벨탑 같은 것들을 세워서 그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신전의 기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여행을 가보면, 아테네에 가면 꼭 파르테논 신전을 우리가 관광하죠. 그 파르테논 신전이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괜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가장 높은 곳일수록 어디와 가깝다고 생각하겠어요? 자, 하늘과 가깝다고 생각하겠죠. 신과 가깝다고 생각하겠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세계관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해요. 높은 곳일수록 더욱 하나님과 가깝다, 신과 가깝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했냐는 거예요. 이제 이 산당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높은 곳에 위치한 장소이지만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이민족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민족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족이 제사를 지내던 그 높은 하이플레이스,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냐는 거예요. 사무엘 상서와 하서를 계속 읽어나가 보면 아시겠지만 오랜 세월 법궤가 어떻게 됐죠? 유실되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갖다 엘리의 두 제사장이 가지고 나가서 주술적으로 쓰려다가 블레셋에게 뺏기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산당이 신들이 목이 꺾여져서 두려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소태워서 보냈는데, 그게 오벳 에돔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또 블레셋에게 뺏기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성막으로 상징되는 것은 유명무실해져 버렸어. 왜? 거긴 법궤가 없으니까 더 이상 상징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이미지가 풍성했던 그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산당에서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야.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성막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죠.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잘 모시고 와서 제사장 둘러매고 잘 오게 해서 다윗 궁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어디에 있었어요? 실로라는 곳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후 가나안 분배가 끝난 다음에 성막이 고정적으로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실로에서 통치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대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이면서도 일종의 판관으로서의 리더십도 발휘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막이 언약궤 파괴로 무너졌지만 다시 그 성막의 위치가 언약궤가 돌아온 다윗궁에 존재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궁은 다른 말로 경복궁이에요. 왕궁이에요. 일반 백성이 접근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죠. 경호가 대단하게 엄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또한 성막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가 사실은 한 200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거예요. 여기서 150년이. 그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신앙이 깨어있는 자들은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종교적 이미지, 상징성이 강한 하이플레이스, 즉 기존에 있었던 신전, 이교 신전터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나 또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에는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형식에 의해서 덮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열왕기 상하예요. 형식이 마음을 덮어버린다. 즉 마음과 형식이 일치해야 되는데 마음이 형식을 따라오기도 하지만 형식이 마음을 따라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마음이 형식을 따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역사 속에서는 마음이 형식을 따라오는 것보다 마음을 따라가는 형식보다는 형식을 따라가는 마음의 행태가 더 많았어요. 자, 이번에 이거예요. 성막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뜻이 담긴 형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성막은 형식입니다. 분향의 향은 아무 것이나 드리지 말라 주께서 말씀했어요. 더 좋은 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가 정한 제조법, 즉 내가 정한 형식으로 만든 향으로만 분향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은 주를 향해서 너무나 간절해서 샤넬 넘버 5 더 좋은 향수를 쫙 교회에 뿌리고 싶은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형식을 정해놨으니까 네 마음은 어디에 맞추라? 형식에 맞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하는 마음이 간절한 어떤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늦잠을 잤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서 누워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일 예배 지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휴양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 마음은 간절해.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몇 번 부득이하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형식을 깨뜨리는 마음의 예배가 반복되면 마음이 그 불경한 형식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역사예요. 진실한 마음 때문에 형식과는 다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100년이 흘러가고 50년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그들은 산당에서 마침내 그 산당이 표현하고 있는, 그 형식이 표현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형식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대로의 삶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부득이한 상황이 일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어쩌다 늦잠 잘 수 있어요. 근데 매주 늦잠 자면 그거 전과자 아닙니까? 그건 먼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한 번 자기 자신을 용납해버리면 형식은 어느 순간 일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형식을, 즉 경건한 형식을 내 경건한 마음을 닮도록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초기에 이스라엘에서의 산당의 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도다. 자, 솔로몬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제사를 드렸대요. 그는 왕이기 때문에 다윗궁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법궤가 있고 성막의 형식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다윗궁에 살고 있는데 왜 그는 다윗궁 안에 있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랬냐는 것이죠. 그죠? 그랬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기도하는 거죠. 1000번제를 솔로몬 왕이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00번제라는 것이 규모가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거죠. 다윗의 궁 안에서는, 또 궁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작은 성막에서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더 넓은 장소가 필요했고, 또 이왕이면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어떤 종교적 정통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하이 플레이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모여들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하는 것이죠. 부득이하다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3절 말씀도 그 아쉬움을 담고 있잖아요. 아주 3절 말씀의 출발은 굉장히 거룩하잖아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서 어떻게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죠? 이렇게 읽으면 완전해요.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근데 NIV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까지 딱 마침법 끊고 그 다음에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except라는 단어가 나와요. EXCPT, except. 이게 뭐예요? 뭐뭐를 제외하고 그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이거예요. 뒷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한 것을 제외하고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역하면 이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의 길에 완전히 미쳤다, 못 미쳤다? 못 미쳤다, 이 얘기 3절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신앙이 좋은 때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다윗의 길로는 못 미쳤다. 태평성대를 이룬 왕이지만 그도 역시 불완전한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다윗은 메시아의 모형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죠? 네, 다윗의 자손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 다윗의 자손은 혈통적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메시아와 다윗은 동급이에요. 동급.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구현한 왕으로서의 다윗, 메시아는 무너진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다윗과 같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솔로몬은 다윗 같은 메시아이다 아니다?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의 자손의 가문에서 메시아는 유일하게 단 한 분인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죽음으로써 율법을 완전히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순종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뭐라고요?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다윗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통치자로 보내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율례를 순종한 존재는 다윗의 계보에서 솔로몬도 아니고 요아스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신약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성경은 매우 정직합니다. 솔로몬이 대단한 왕인지 모르지만 그도 이렇게 부족한 존재이다. 결코 하나님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3절을 통해서 분명히 읽어주는 거죠.
자, 4절부터 15절이 두 달랑 솔로몬의 제사죠.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으니, 산당이 큼이라, 앞서 말한 대로 솔로몬이 왜 그 기브온의 산당을 택했는지 추측할 수 있죠. 컸기 때문에 제사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00번제는 어떤 사람은 횟수이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양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양이냐 횟수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는 횟수보다는 양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양에 가깝다 하더라도 수십 마리를 동시에 드렸다 하더라도 하루 100마리라 하더라도 10일 걸리는 제사죠. 50마리라고 한다면 20일 걸리는 제사죠. 그러니까 단 하루 만에 끝날 수 없는 제사. 다른 말로 해서 이 솔로몬이 통치권이 매우 불안정한 초기 시대에 왕궁을 비운 상태로, 정책의 현장을 비운 상태에서 예배의 총력전을 벌인 거예요. 제사의 총력전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은 자신의 이 통치가 힘을 받아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바탕, 베이스를 어디에서 찾았느냐? 하나님에게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통성이 내가 온전히 붙잡혀 있어야 내가 이스라엘을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총력전을 펼쳤어요. 우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내 코가 석자일째 누가 예배만 온전히 드립니까? 자기 일에 그리고 자기 일에 열심을 해야지 뭔가 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솔로몬은 그걸 여지없이 깨는 거야. 왕궁에 있어야 될 존재, 왕궁을 24시간 지켜야지만이 뭔가 왕권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반적 상식을 깨버리고 왕궁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최대 20일 동안 하나님과 승부수를 거는 거죠. 예배의 총력전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야. 솔로몬이 잠에 빠질 정도로 진력을 다했어요.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전력으로 예배를 했어요. 피곤해서 지쳐 골아 떨어졌어요. 골아 떨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6절과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그가 무엇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소원 하나만 얘기해 그랬어요. 소원 하나만 얘기해 그랬더니만은 이 솔로몬이 마치 준비했던 것처럼 술술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의 핵심, 소원의 핵심이 뭐냐면 9절이죠.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 백성을 나의 아버지 다윗처럼 잘 다스리고 이끌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히브리어로 샤마 레브 그래요. 샤마 레브. 샤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쉐마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것도 단어가 똑같은 쉐마예요. 쉐마. 사절에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그죠? 들으라. 그게 쉐마예요. 쉐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샤마 레바브, 듣는 마음을 영어 성경 NIV도 참 재밌는 단어를 썼어요. 뭐냐면은 discerning라는 단어를 써서 discerning. 이 단어가 뭐냐면 사전적 단어의 의미가 이렇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분명하지는 않아. 분명하지 않은 그 무엇을 알아챌 때 쓰는 단어가 discern이에요. 분명하지 않은 것을 알아채는 것.
속내를 꿰뚫어 보는 단어가 디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바울이 그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천차만별의 사람들의 마음을 딱 제가 얼굴만 보고 또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딱 핵심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선. 불분명한 것을 명확하게 알아챌 수 있는 디선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지혜라는 게 대응 능력이잖아요, 그죠? 현명한 대응은 누가 잘합니까? 의도를 간파한 사람이 대응을 잘하잖아요. 지혜가 뭐라고요? 대응 능력이에요. 누가 대응을 잘해요? 의도를 간파한 사람은 대응 잘하는 거예요. 사장에게 지혜롭게 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장의 의도와 속내를 아는 사람. 외교를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내는 사람, 읽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대응 능력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들어요? 잘 듣고 주의 깊게 듣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불분명한 것을 명확하게 알아채는 지혜가 듣는 것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레브라는 말과 지혜, 또는 우리가 지혜는 정확하게 단어로 저기는 의미하면 아킴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똑같은 말인 거예요. 듣는 심장이나 지혜나 똑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 1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을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마음이 기분 좋았대요. 내 마음에 딱 맞았다, 구하는 게. 되게 욕정적인 거, 뻔한 걸 구할 줄 알았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구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는 응답받았어요. 근데 솔로몬의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로 끝난 게 아니야. 뭐예요? 칭찬받는 기도였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제가 섬기고 있는 은행에 이제 이사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1차 함황 치료를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되셨는데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간치수가 좀 높아지셨어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부탁을 한다고. 그래서 이 암치수가 좀 낮아지고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물었어요. 이렇게 치유받고 싶은 거죠? 그때만은 치유받고 싶은 게 사실 제 목적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러 갖다가 외식적이라고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건강해야지만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내 병을 위해서 지금 내려놓고 사퇴하고 내 병만 잘 관리하면 되는데 내가 사퇴하지 못하고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저희 교회의 재정을 제가 절반 이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저희 교회가 참 힘듭니다. 그분이 지금 올림픽 해밀리 아파트 상가에 있는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나랑 같은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건강해야 됩니다. 5년 동안 더 다녀야 되는데 내가 5년 동안 더 다닐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거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눈물이 확 났어요. 건강, 치유, 장수가 그분에게 목적이 아니야.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제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분의 눈물을 쏙 빼버렸어요. 제가 기도 중에 내가 너무 간절해서 내 기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이 사람은 살려야 되죠.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은 살려야죠. 하나님. 주의 나라가 평탄하게 쓸 때까지 이 이사님을, 왕이사님인데 왕이사님을 사용하시옵소서. 저는 그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킬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기도 제목을 무슨 기도 제목을 해요? 칭찬받는 기도예요. 칭찬받는 기도.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솔로몬의 기도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는 맞아요. 응답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소원을 구했잖아요. 듣는 심장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알았어, 듣는 심장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나님께 응답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으로 끝나지 않고 네 소원 대단하다, 내 마음이 딱 맞다 그랬다고. 자, 우리 어디까지 가자고? 우리 기도가 칭찬까지 가자. 자,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12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듣는 심장을 주셨다는 말 대신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말대로 해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자, 듣는 마음과 지혜는 똑같은 말임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죠. 듣는 마음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혜롭게 하겠다, 네 말대로 총명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누군가의 말을 잘 듣고 어떤 상황에 귀를 기울이는 그 순간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냥 지혜로운 게 아니야. 잘 들으면 지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 귀 깊게 디서닝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개떡 같은 이 말씀도 뭐예요? 그 속에 담긴 의도를 분명하게 알아채는 디서닝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 속에서 내 앞길과 내 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해답들을 갈파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셋째, 뭐도 주겠다? 장수도 주겠다 그랬어요. 14절 보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생명의 장수만이 아니에요. 영광의 장수예요. 오래 살지만 영광스럽지 못한 이들도 있잖아요. 솔로몬은 오래 살면서도 계속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는 거죠. 생명 연장이 저주인 시대에, 왜 저주인지 아십니까? 생명만 연장되기 때문에 저주인 거예요. 삶의 현실은 비참한 것 그대로인데 생명이 연장되면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명 장수의 시대를 살아가지 말고 영광 장수의 시대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연장된 것만큼 영광도 연장되고 확장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오래 살리시는 것은 생명만 오래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도 오래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칭찬받는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생명만을 구하면 생명만 연장돼요. 그러나 칭찬받는 기도를 드리는 자는 영광의 장수도 허락받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죠. 영광스럽죠. 자,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다 그랬어요. 자, 사실은 이 응답은 아직 말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못 봤죠. 결과물은, 응답은 진행형이잖아요. 지켜봐야 되잖아. 내가 정말 지혜가 있는지, 내가 정말 부귀와 재물이 있는지, 내가 오래 살 것인지 어떻게 돼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은 확신만으로도 감사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부분의 인생의 시퀀스는 이래요. 기도하고 진행하고 결과되고 감사하잖아요. 맞죠? 우리는 기도 드려요. 그 다음에 진행을 지켜봐요. 지켜봤더니만 결과물이 나왔어. 그 다음에 감사 제물을 드리잖아요. 자, 솔로몬의 시퀀스는 이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진행된 것 지켜보며 감사하고, 결과를 보고 감사하고. 단계마다 뭘로 링크시키는 거예요? 감사로 링크시키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 사이에 진행과 결과라고 하는 길이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감사 사이에, 기도와 결과 사이에 수많은 감사로 순간순간을 링크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진행 중에 뭘 링크시켜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감사와 속에 진행이 돼.
그리고 나서 또 결과가 오면 또 감사하고 다시 또 기도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도, 진행, 결과, 감사. 그러나 이제는 솔로몬의 지혜를 본받아서 기도, 감사, 진행, 감사, 결과, 감사. 모든 단계마다 뭘로 링크시켜라? 감사로 링크시켜라. 지켜보고 감사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켜보고 감사하지 말라 이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모든 일에, 매사에 감사가 링크되면 마지막 결과물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16절부터 28절까지는 지혜의 이제 현재와 여러분 진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솔로몬이 그 유명한 재판 에피소드,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리고 잘 듣는 귀로 핵심을 파악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재판이 있기까지의 과정에서 솔로몬이 잘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두 창녀의 이야기를 일단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듣는 거로 시작합니다. 듣는 것으로. 그리고 그가 귀 기울인 상대가 누구냐면 창녀예요. 창녀. 매춘부란 말이에요. 무시해도 되고 귀 기울여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해. 내 밑에 사람한테 알아서 해. 재판관들이 있으니까 그 재판관들에 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솔로몬의 영광의 초기 시대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는 모든 사사로운 것조차도 주의 깊게 들었어요. 별것 아닌 사람의 말도 주의 깊게 들었어요. 들어봤어요. 거기서부터 지혜가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솔로몬의 자애를 먼저 보죠. 창기의 말에도 기울이는 그의 자비로움, 그의 따스함, 촉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솔로몬의 성실을 보는 거죠. 작은 것까지 힘이 닿는 한 자기가 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재판관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올라왔니? 그래 그래도 내가 들어줄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들어야지 라고 하는 매우 성실한 정책 집행을 하고 있었던 리더였다라는 것을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부터 21절까지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설명이 되어지고, 솔로몬의 판결은 너무나 유명한 거죠.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주라 그랬더니만은 진짜 부인은 안 돼요. 애기 죽이면 안 돼요. 내 아들 아니에요. 저 사람 주세요. 가짜 엄마는 그래요, 잘라요. 고영수? 네. 고유정 같은 여자가 이 시대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과감하게 잘라 죽여서 나눠주십시오 라고 했더만, 이런 못된 여자, 저게 가짜다 그러면서 쫓아냈다. 여러분들은 나라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그런 식으로 여기에 이끌어 가겠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닥쳐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건 대단한 지혜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로운 판결과 현명한 판결을 내리기까지 그는 어떤 자세로 임했다? 듣는 심장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쫙 들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꼰대가 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꼰대는요, 입이 열리고 귀가 닫히는 걸 꼰대라 그래요. 입은 더럽게 많이 열어. 막 자기 말해. 도대체 안 들으려고 해. 그게 꼰대예요. 지혜가 언제부터 막혀요? 안 들을 때부터, 그리고 안 읽을 때부터예요. 그렇게 독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이제 안 읽어. 알 거 다 알았다 이거야. 배울 거 다 배웠다 이거야. 그때부터 지혜가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 고개 숙이면서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는 집사님이 어느 순간부터는 딱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건 말이죠, 저건 말이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지혜가 막히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이 왜 꼰대가 되느냐? 나이 때문에 꼰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해놓았던 업적들에 대한 과신 때문에 꼰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다 해봤어, 나도 다 겪어봤어, 그건 다 이렇게 했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루놓은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현실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유교회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뭐가 돼야 돼요? 귀는 계속 열어둬야 돼요. 사람의 말을 먼저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꼰대가 안 되는 거죠.
솔로몬이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끝까지 기도하고 마칩시다.